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19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를 받고요. 또 특별히 이 주간이 우리가 명절을 위한 특별 새벽, 또 특별 기도의 주간으로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다음 주간이면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목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우리 설날과 또 추석 때 이렇게 명절을 위한 작정 기도회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왜 작정 기도를 하는가? 아직도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성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매년 해오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참여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저조하고 온라인으로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명절이 오니까 우리가 만나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이면 되겠다 생각해서 그냥 맞이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것을 좀 알고 남은 한 주간 더 있기 때문에 정말 영적으로 준비되어서 우리가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의 명절과요, 저는 이 어른이 된 이후의 명절을 맞는 태도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일단 명절이 되면 학교를 가지 않아요. 그게 너무 좋았고, 그것도 맛있는 음식들 먹을 수 있어서 좋았고, 또 뭐 친척들 형들을 또 만나서 재밌게 놀았어 좋았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이 명절이 오는 것이 너무나 기다려졌죠. 특별히 이제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명절 때 정말 평소에는 잘 먹지 못하는 그 음식들을 먹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린 시절 명절을 생각하면 어른 때와는 좀 사뭇 다른 그런 명절이 추억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명절은 추석과 또 구정의 명절은 늘 매년 찾아오죠. 그런데 이 명절 때 세상 사람들 조상을 섬긴다는 이 우리나라의 전통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상을 준비하는 이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이 명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절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의 그 명절 문화에 쉽게 동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 명절 주간 동안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지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또 명절 지나고 나서 다시 또 우리가 회복하고 다시 또 기도하려고 하면 그만큼 많이 힘들죠. 그리고 이 연휴 기간을 지나면 세상 사람들은 그 명절 후유증이라 그래서 상당히 오래 가죠.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후유증이 심각한 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 이 명절은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면서 보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갈멜살 전쟁, 대결, 이것이 배경입니다. 우리가 명절에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기에 우리는 정말 잘 준비되고 무장되어
명절의 그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 이 배경이 됐던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우상 숭배가 극심한 때가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그 시기입니다. 아합은요,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합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시집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 북이스라엘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가장 극심한 우상숭배에 빠지게 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우상숭배 때문인 것이죠.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지독스럽게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가난을 겪었던 이유, 이 우상숭배 때문인 것이죠. 그 미개한 이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이 땅을 깨우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그 미지한 그 가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등장한 선지자가 있죠. 우상숭배를 규탄하면서, 아합의 우상숭배를 규탄하면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는 늘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두 죽일 때에 이 엘리야는 도망을 다니게 되죠. 근데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던 선지자들에게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구절이 나오죠. 누가 진짜 신인지 대결할 것을 엘리야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갈멜산 대결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결을 보기 위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대결을 하기 전에 그 모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2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구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가 생각이 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그 산에 모이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설교를 하죠.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나 지금 엘리야 때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많은 성도들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가 세상을 섬겼다가 이렇게 하는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이것을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가 바알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한쪽만 해야지. 근데 이때 백성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당연히 이 말이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지독하게 이미 바알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양다리 신앙을 철저하게 버려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들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좀 나타나니까 열심히 예배를 섬겼다가 또 내가 세상에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또 세상을
따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지각은 기본이에요. 예배가 찬양을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예배라고 인식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배할 때 준비 찬양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연중에 계속 잘못된 이런 개념이 계속 우리 속에 오다 보니까 찬양은 그냥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고 진짜 예배는 말씀 들을 때야. 그래서요, 예배를 그냥 말씀만 들으면 돼. 기본적으로 그냥 말씀 들을 때 나오는 이 예배만, 그러니까 말씀만 예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찬양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자체가 찬양과 말씀,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올려가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예배를 또 자기 상황에 따라서 드리기도 하고 바쁘면 건너뛰기도 합니다. 내가 삶에 여유가 있고 오늘 주일 아무 일도 없어.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굉장히 내가 바빠. 내가 또 누구랑 오늘 이 가을철이 되면 또 산에도 한번 가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예배를 건너뛰기도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겼다가 적당히 세상도 섬겼다가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바알 선지자들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말을 합니다. 이때 대결을 들어가면서 바알 선지자에게 너희들이 먼저 예배를 해라.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대결은 아주 대결의 조건은 간단합니다. 24절에 나온 것처럼 먼저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이스라엘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이 불로 응답받는 것이 구약 때부터 계속 제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이 그 불을 통해서 제사에 응답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불로 응답받는다는 것에서 그들이 대답할 그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들의 제사의 개념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옳다라고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그러면 이 말의 태도를 보면 아까 21절인가 거기서 보면 앞절에서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어느 한쪽을 택하라 라고 했을 때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거리고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24절에 왔을 때는 응답하는 그가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아주 힘있게 맞아, 그 사람이 진짜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야. 이것은 뭐냐 그러면요, 쉽게 말하면 이기는 편이 내 편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대결에서 이게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기는 편이, 응답받는 편이 내 편이야. 그것이 바알이 되더라도 그 바알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기면 그냥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라서가 아니라 이런 개념으로요, 얄팍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비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지금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지만 이기는 편이 자기 편이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선 백성들의 고백이 아니라 바알의 편에선 이 고백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이길 것이다. 그들 문화 속에 지금 우상숭배가 만연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바알이 이길 것인데 그렇게 백성들이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상 대결은요,
엘리야 대 850명이 아니라 엘리야 대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되는 거예요. 대결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 백성들은 누구 편에 서 있냐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설마 바알이 지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알 선지자의 제사가 먼저 시작됩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받은 재물 송아지를 가지고 잡아다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이렇게 정오까지 부르고 또 부릅니다. 29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갔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이를 때까지 쉬지 않고 그들이 바알을 부르기 시작하지만 바알은 죽은 신이라 응답할 수가 없지요.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크게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기가 막히게 또 이야기를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여러분 이 엘리야의 조롱의 소리가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조롱의 소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불러도 바알은 전혀 응답이 없을 때 이 엘리야가 이렇게 조롱을 하죠. 근데 이 조롱의 말이 지금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혹은 야 하나님이 주무시냐? 하나님 있으면 나에게 보여봐. 이 말을 왜 세상들이 합니까? 그것은 교회인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어디 계셔? 보여줘봐. 우리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 보여준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조롱할 수가 없어요. 마치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조롱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고 있을 때, 여러분 매일 주일마다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이 외치는 바알 선지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 너 어떻게 이 문제를, 너 어떻게 그렇게 항상 행복할 수가 있어? 너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항상 감사하면서 행복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가 있어? 자신은 불행하거든. 자신은 세상의 조건을 봤을 때는 다 갖춰져 있지만 늘 마음 한곳에는 허전하거든.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 허전함과 그 마음은 물질로는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가진 자들, 그들이 고백을 들어보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은데 그 가짐의 끝을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에 내가 마음이 좀 허할 때 가서 기도하면 마음에 안정을 좀 사죠. 위로가 좀 돼. 아니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도와주는 민원 처리반. 우리가 시청이나 가서 민원을 넣게 되면 반드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거든요. 어떻게 민원을 처리했습니까? 그런 민원 처리반 정도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바알의 제사는 그렇게 끝났고요.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요, 바로 엘리야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요. 3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 수축하다는 말은요, 재건하다, 새롭게 하다, 고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안에 나오기 전에요,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다시 정돈되고 준비되어서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무너진 채로 나오는 성도들이 꽤 있어요. 아무 기대감도 없고 산마음도 없고 그저 오늘 주일이니까, 늘 돌아오는 주일이니까 그렇게 와서 예배하고, 마치 출근 도장에 도장을 찍듯이 와서 예배하게 되면 우리 삶 속에서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새롭게 정비하여 나와야 합니다. 그럼요, 그렇게 하면 예배가 회복돼요.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삶이 회복됩니다. 우리 삶이 회복되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였습니다. 또 엘리야는요, 제단을 준비하고 그 번제물과 나무를 준비하고요, 또 그 위에다가 성경에 보시면 4통의 물을 3번이나 붓습니다. 33절에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하고, 또 34절에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니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라. 그러니까 이 물을 계속해서 붓는데 이것 한 번만 붓지 않고 확실하게 완전히 제물과 나무가 물에 흠뻑 젖을 수 있도록 3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는 이 불을 붙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그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번 다시는 말을 진짜 하나님을 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맹세하지 않았느냐, 불을 붙는 그 신이,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태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예배의 주권자는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배의 주객이 전도되어서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처럼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물론 앞에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철저하게 준비했지만, 예배로 나오시는 회중들도 예배에 참여하고 구경꾼이 아니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거든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는 드리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란 말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교회에서 앞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섬기시는 분들이 준비할 때에 회중들도, 우리들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할 부분들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제사를 드릴 때 정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재건축하고 나무를 올려놓고 번제물 그 위에다가 나무를 준비하면서요, 도랑을 파고 또 아예 물을 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들의 마음이 누구한테 있다?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바알에게 그들의 마음이 이미 뺏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이 백성들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일주일 삶, 6일의 삶 동안 우리가
세상에 부딪히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교회에 왔는데 예배 드리고 나가서도 더 지쳐서 나간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에 육신적으로 조금 피곤할 수도 있어도 내 마음은 예배 감동으로 벅차올라. 그렇게 되면 이 육신의 피곤함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날 월요일이 그냥 월요병에 시달리는 우리가 아니라 한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내가 신부로서 준비할 수 있는 한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이 월요일이 오는 게 싫어, 나 아침 눈 뜨는 것이 정말 싫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예배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내 삶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나갈 때에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갈 때에 가져야 될 이 자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주의 종인 것.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왜?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 사명에 대해서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명이 좀 이상해요. 나는 환경이 힘들어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건 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종인 것을 그 마음까지 거예요. 세 번째는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안에 나올 때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내가 주의 종인 것, 그리고 말씀을 주시면 내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3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예배 중에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마음의 자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려면요, 내가 예배의 참관자가 되면 안 돼. 구경꾼이 되면 안 돼. 오늘 목사님 말씀 얼마나 잘 전하시나. 혹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아프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삶 속에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다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말씀이 좀 센데 왜 하필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 때 이 말씀이, 목사님 이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말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렇게 하면 내가 예배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골라서 받는, 우리가 삶의 주인이면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가 골라 받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만요 살아계셔서 엘리야 기도에 적시로 응답을 합니다.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리고 와서 39절 말씀에 이 모든 상황들을 이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자기 눈앞에서 보게 되니까 더 이상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고, 정말 이 엘리야의 하나님, 이 진짜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걸 두 번이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들 눈에 보였기 때문에. 21절에서는요, 하나님을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하라고 했을 때 그는 머뭇거리면서 답을 하지 못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9절에 왔을 때는 그들 눈앞에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고 역사신을 보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가 억지로 전도하지 않더라도, 억지로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지 않더라도 그들이 예수 안에 들어오게 돼 있고요. 예수를 영접하는,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마음이 왕팍하고 괴팍하고 그리고 완전히 돌아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보여지게 되면 강팍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난다는 거죠. 엘리야의 영적 전쟁은요, 승리로 끝나게 되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기손 시내에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이제 뒤에 읽으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 추석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에서요 승리할 수밖에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의 그 문화 속에 우리가 그냥 딸려갔다가 하나님 없이 연휴를 보내다가 연휴의 영적 휴증을 겪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가요 뭐냐고 하면 우리는 군사입니다. 군대이거든요. 군인이 전쟁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무장이에요. 비무장으로 나가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군인은 나갈 때에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고백하면서요 계속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예.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을 치러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띄우진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18장 33절 34절에 보면 모세가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놓고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또 이래서 다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 반드시 내가 부를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응답하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이 엘리야 이 다음에 보시면 다시 도망다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엘리야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주셨어요. 엘리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합 왕 앞에 스스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고 무장했지만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 하면 우리가 친척들과 만났을 때 이 나눔을 통해서요 그들이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문제가 보이지 않는 전혀 어떤 모습도 달라진 모습도 보이지 않는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은 바뀐다는 실제적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담 없이 그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을 수가 있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시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번 영절 추석 때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최소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그들의 문화에 딸려가지 않고 그들에게 교회가 되면 자연스러운 교제를 통해서 그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이 명절을 계속해서 우리 새벽에 선부들 말씀을 통해서 명절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